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같은 구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함을, 열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서두의 이 열매 이야기는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는데 이 한 여인이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 누워 있는 것 같으셔요? 성경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한 그림을 그린 작품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평안히 쉬고 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약속,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안식일에 삶의 문제가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분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마음이 회복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 우리 어린이 전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각 가정을 방문해서 또 필요한 물품들을 다 날라주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어지는 그 말씀 집회 속에 이곳과 똑같은 성령이 함께 임하시기를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지금 믿음의 장 11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림의 장 몇 장이죠? 마태복음 24장. 사랑장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알고 계신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자, 믿음장 몇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요? 재림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요 세 가지 장 정도는 특별히 이 특별한 장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한 단어를 빼뜨리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단어 앞에 있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 나오는 모든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요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도대체 히브리서 10장 가장 마지막 구절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우리 노란 박스로 나온 구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됐습니다. 의인에 대한 정의를 내린 다음 후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의 특징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의인은 뭐하지 않는 사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향수하며 출애굽 백성들이 매일매일 전진하며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와 애굽에서 누렸던 그 안락함이 그립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전진하라. 앞을 향해 나아가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입니다. 우리 춘천은하숙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아픔, 과거에 있었던 이별, 과거에 있었던 마음 무거운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위를 바라보며 뭐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진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이 성경 본문에 증거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증거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뭐하고 가라는 거예요. 뭐하고? 확신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확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춘천은하숙교회 성도님들이 칭찬받을 만한 한 가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고 이 7차까지 헌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도 불평이나 불신의 말 대신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증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인정과 칭찬이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의 각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세상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과 반대되는 말이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여기 말씀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총 11번이 나옵니다. 11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궁창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줄로, 내 마음이 혹시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기적들을 보겠습니다.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나 본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병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심으로 일어나신 그 사건을 믿으시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떡을 떼며 축사하시며 다 먹이시고 난 이후에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근심하며 두려움을 떨고 있던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진하셨습니다. 어디 위로 전진하셨죠? 어디 위로? 바다 위, 바다 위. 바다 위 걸어보신 분 있습니까? 서핑 말고 그냥 바다 위 걸어보신 분 있습니까? 희종이 바다 위 걸어봤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걸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걸었습니다.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전진이 안 되는데. 자, 6번째. 날 때부터 눈알이 없었던 사람, 눈알이. 그냥 눈을 감은 사람이 아니라 눈알이 없었던 사람을 흙으로 빚어 그 눈을 만들어 주시고 눈을 뜨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7번째입니다. 죽어서 부패돼 사람이 썩어가기 시작했던 사흘이 지난 이후에 눈물이 마르기 전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치워라. 그리고 나사로야 뭐하라 그랬어요?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다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가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일이죠. 사흘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이 증명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는 믿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오늘은 바로 노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모든 방향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꿈꾸고 전진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겠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 하늘을 예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무언가 질서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조금 귀찮아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그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럼 에녹은 뭘 가르쳐준 사람일까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요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 예배일까지 하나님과 뭐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동행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는 존재일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짐승의 제사 예배는 장차 오실 메시아 대속의 죽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고 그 예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래 그럼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예배로 바꾸자. 그렇게 변화됐던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영감의 글 중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우리 두 문장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 구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신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다 모여라.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구약시대의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목사님, 마지막 때에는 시집 장가를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목사님, 마지막 때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는 붉은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을 지적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하지 못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도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보다 중요한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삶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 준비, 장가들고 시집갈 준비, 자녀들의 결혼 준비, 노후 준비도 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차 사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사야 합니다. 우리 차가 있어야 다닐 수 있고 차가 있어야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재림의 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욕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사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몰두하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재림의 준비. 그것이 바로 무슨 준비라고요? 구원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이 일상적인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중에 뭐가 닥쳤다고요? 노홍수가 닥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이에게는 주의 오심이 도둑같이 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사모하고 깨어 준비하며 예언을 준비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두 팔 벌려 예수님이 호령하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한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 몰두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고하심은 뭘까요? 경고하심. 노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기별을 전하라 그랬죠? 방주에 들어와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 내용을 창세기 6장 5절의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이들이 하는 행동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까지 악해진 거예요. 생각마저 악해졌던 시대가 홍수 심판의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칠 14만 4천인들의 기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세상이 왜 그래요? 악해요. 행동만 악한 게 아니라 뭐 또 악합니까? 생각까지 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구절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뭐하다 그랬어요?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했다 되겠어요? 부패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패라는 단어는 첫 번째 부패는 성적인 부패고 두 번째 부패는 폭력적인 부패이며 세 번째 부패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지면에 나온 이야기들을 지금 입 밖에 내는 것이 참 두렵지만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소개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스페인에서 11살 소녀가 14살 친오빠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합의에 의해 관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부패됐습니다. 대중적인 연예인들이 커밍아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므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나라들이 많아지며 이젠 대한민국도 당당하게 동성애를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인에 들지 못하는 시대가 되며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의 이야기,
그리고 몇 개월 전 친구들을 청테이프로 묶어 폭행하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초등생 집단 폭행 사건과 보복 운전과 층간 소음으로 욱해 사람을 죽이는 뉴스의 기사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로열층이 7, 8층에서 1층으로 바뀐 시대가 되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위아래 갇혀서 이 뜨겁게 떠드는 소리와 이 층간 소음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포악해졌고 부패하고 부패된 세상. 성경에서는 이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면 죄 때문이라고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노아 홍수가 있을 때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불로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어디 안에 들어왔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이 깊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중요한 것은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는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 목적은 회개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감동만 받고 싶어합니다. 죄를 대해 지적하면 설교 참 강하게 한다라든지 설교가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신 목적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모두 죄를 회개하기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눈물로 통회하며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였는데 오늘날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언제 감동을 주나, 왜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나, 설교 준비가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느냐라고 지적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힘든 것입니다. 조금 무거운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조금 더 편한 교회, 어떻게든지 조금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교회, 어떻게든지 내가 일하지 않을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하늘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젠 그런 설교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예전에 들었다라고 이해하며 그 설교를 듣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좁은 문 뒤에 좁은 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하늘 진주문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넓은 문을 걸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이죠. 그리고 죄를 품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은혜로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 하나님의 계명과 무슨 삶을 살아도 말씀에 불순종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지금 어떤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각 사이트와 각 교회에서 올리는 설교 방송들을 클릭해 보십시오.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을 고쳐야 한다, 정신을 바로 차리자, 깨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무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바로 세우고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 남들 눈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여, 우리 춘천은하수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내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불순종과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이 멋있고 수준 높은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전히 세상 음식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옷 입혀지라고 호소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일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 은하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 용어로 정결입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전 세계의 동성애에 퍼져 있는 퍼센테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동성애가 지금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폭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사진은 전 세계의 유명 정치인들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 한 나라의 국무총리, 한 나라를 지도하는 통치자들이 자기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진인데 미국 매사추세츠스의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임신 후 출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의사들이 이것을 연구하며 성공한 것입니다. 남자의 뱃속에 자궁을 이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어내서 성과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놓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도 동성애자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서 존중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이 왜 그토록 동성애에 대해 지적을 했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게 동성애가 많았을까?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동성애를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당시 로마 황제 16대 왕조 중에 15대 왕조가 모두 동성애자였습니다. 충격입니다. 왕이 동성애자였다.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문화가 대중목욕탕입니다. 근데 제가 서적을 찾아보니 대중목욕탕에서 행해졌던 일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다 옷을 벗고 동성애를 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시대에 왜 그곳이 불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롯의 시대 때에도 동성애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 안에 그 동성애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개신교회 저널을 살펴보다가 한 목사님이 침례를 주는데, 침례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침례를 주는 주위에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저 목사는 사라져야 한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무슨 기사인가? 동성애자를 침례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동성애자이지만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동성애자에게 직분을 줬습니다. 그 교회의 집사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제 뭐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이쪽 한 무리에 있는 분들이 동성애자인데 제가 이렇게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할 때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들을 쏙 빼놓고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부담 안 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이 소돔성이 되었는데 그 죄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징조로 우리를 깨우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지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뭐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곳.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 앞에 뭐라고 붙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붙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경외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노아 방주 시대에 이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했다 되어 있습니까? 뭐했다? 경외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인가?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자리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경외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강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배가 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강이 있어야 돼요. 강이. 그런데 거기에는 강이 없었어요.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거기랑 전혀 다른 지역에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쫄쫄쫄쫄 흐르는 물조차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럼 그 당시에 식물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혹시 이마트 채소 파트 라인을 가보시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채소를 적시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개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촉촉하게 젓는, 그 당시에 새벽이 되면 모든 지면이 촉촉해졌습니다. 땅이 다 젖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노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비로 세상이 망한다,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노아도입니다. 노아도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이해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진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가도 아니고 산 위에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배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운전대,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배에는 뭐가 없어요? 키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경 왔을까요? 영감의 글을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호기심을 갖고 그 배가 짓는 곳, 그 배 주위에서 빙빙빙빙 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기한 일을 노아가 하니까. 그래서 도대체 저 배는 무엇인가? 근데 사람이 충격을 받았겠죠. 무슨 충격이에요? 배는 배인데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두 번째, 배는 배인데 또 무슨 형태로 만들었어요? 박스 형태. 박스. 그 당시에 배는 다 이렇게 세모형 배였습니다. 근데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박스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만들었냐면 120년을 만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거나 일어날 수도 있다는 증거는 조금도 없었다. 사실은 노아의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때의 징조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이미 확인하였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며 재림의 약속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까지 이제 화면과 영상을 통해까지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무 증거도 없었어요. 그러나 뭐 한 겁니까? 전진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노아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행위였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다가올 홍수가 두려워서기보다는 그 재앙을 심판을 계시하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럼 노아가 도대체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다. 이 말은 모세에게 성전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멘? 너무 감동 아니에요? 알아서 잘 지어야 돼? 내가 확인하러 올 거야?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더 감동적인 건 잠시 후에 창을 어떻게 내라고까지 그 모습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상세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노아는 결코 그것을 뭐 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구원은 지혜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성전을 짓는 것도 성경에 정확한 치수가 나왔기 때문에 모세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우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계획이었다. 창세기 11장 14절은 어떤 나무로 하라고 하면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라고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이 장면은 방주가 안전했던 이유는 당시 역청을 칠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 안을 칸칸이 막으라고 하셨던 것은 방주 안에 넉넉한 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넉넉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야 한다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이 안식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되고 염려되며 시험 중에 있는 문제들이 계시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모든 동물과 모든 새도 방주 안에서 나왔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구원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케 하여 버림받은 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이 말씀 너무 은혜롭죠?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이 없을 때까지 자비와 호소와 경고와 보증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아멘. 찬미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좋아하시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십자가 밑에 나아간 성도만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밑에 나아간 예수님 안에 들어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 스페인에서 가장 큰 성당이 바로 세비야 대성당입니다. 높이가 무려 135m, 너비가 100m, 수십 년에 걸쳐 지어진 이 건물, 이 성당의 탄생의 원동력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종교였기 때문에 이런 성당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은 개종이 어려운 나라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모태 종교. 태어나면서부터 종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좀 보겠습니다. 10년간 종교 인구를 변화를 확인해 봤더니 한국에는 지배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는 종교가 너무나 다양해서 모태 종교가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등지면서까지 이 모태 종교를 돌아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은 그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항상 취임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미국이 그럴까요? 미국이 그렇게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이 그런 것을 미국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고 신앙의 가치의 존중성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가치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CNN 방송에서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 순위를 10가지를 발표했는데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5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위가 뭡니까? 성형 강국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2-3가지는 이제 수술이 아닙니다. 시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 사람이 없게 될 만큼 모든 사람이 그 일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 번째가 뭡니까? 화장품 소비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강조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신앙의 신념과 내 중심이 무엇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좋아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가치의 중요성과 신앙의 중심이 사라진 나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가 미리 지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될 아직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새로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주를 짓는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어떻게 내라 그랬죠?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을 내는데 창을 옆에 냈대요? 위에 냈대요? 많은 분들이 노아의 방주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를 읽을 때 어느 구절만 보냐면 아 홍수가 났구나, 아 홍수가 끝났구나, 아 무슨 새가 입을 물고 왔구나, 아 그리고 무지개가 떴구나, 요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창을 내셨는데 그 창이 어디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위를 향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창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어야 열고 닫고 하죠. 위로 있으면 창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비가 내릴 때 폭포수처럼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렸기 때문에 이 방주는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그림처럼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방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물속에 이 방주가 어떻게 보면 옆으로 휘고 엄청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창이 옆으로 나 있었다면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그걸 보고 있노라면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 창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창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초하루로서 빛과 빛의 통로를 의미한다.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신앙의 구조도 노아의 방주의 구조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옆을 바라보며 성난 파도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위를 바라보는 신앙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옆으로 향한 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늘 좌절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위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간직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은 위로, 문은 어떻게? 옆으로 내게 하셨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 문은 누구라고 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은 이것을 한 번만 말하지 않고 매우 자주 주기적으로 선포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 말을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과 반기독교 성향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 시작합니다. 무신론자들까지도 교황을 추종하며 정말 이 사람이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찬양을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죄를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별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려면 세상의 죄를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방주 안에 있는지 방주 밖에 있는지였습니다. 방주 밖에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었어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있는지 방주 밖에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예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곳에 안식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세상을 거슬려 살려는 노아의 결심을 증거한다. 아멘. 노아가 들고 있었던 망치 소리는 당시의 전도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전진하는 손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 봤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농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살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강조하셨던 이유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다라는 것이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풍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만이 어떤 기쁨이요? 참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요만이 참된 풍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교회 주석에 나온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농부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계셔야 제거될 수 있어요. 뭐가 제거될까요? 죄가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뭐가 깨끗해질까요? 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죄를 품고 있으면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왜요? 우리의 창이 어디로 뚫려 있어요? 위에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맺는 방법,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해주시겠다고? 아버지께서.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의 걸음걸이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